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독교적인 것일까요? 기독교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 근본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걷어낸다면 우리에게 철학과 도덕체제, 조덕체계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내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물론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외치면서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플러스 알파를 자꾸 얘기했어요.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물론 당연히 열매로서 맺어야 할 거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껍데기가 한섬이면 뭐합니까? 알곡 한 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씨앗 하나가요,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왕결을 땅에 묻는다고 거기서 벼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식물의 껍질을, 씨알의 껍질을 씹는다고 거기서 생명이 다시 나는 법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로서,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바로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게 그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것이 교회의 존재 양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란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에클레시아가 될 때, 불러냄을 받은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될 때라야만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추고 대단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알곡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있는 공동체냐가 그 교회의 영향력, 존재됨의 실력의 그 교회의 실력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6장 14절에서 오늘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 어떤 은혜를 끼치고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사도 바울같이 뛰어난 석학이, 그리고 장래가 총만 전도 유망한 실력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인분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예수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십자가가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함께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요, 조롱거리입니다. 비웃음거리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시대 때 십자가 형틀은 극악무도한 자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짓 다한 아주 최고의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조롱하면서 지나갑니다. 이를테면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마디로 멸망받을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왜 저기 가서 시간을 쏟고 있지? 왜 저기 가서 돈을 붓고 있지? 왜 저기 가서 자기 에너지를 저렇게 쏟으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간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물론 예수를 믿으면 표적도 있습니다.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철학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들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훌륭한 정치가들도 많고 계속해서 인류는 이 정치를 발전시켜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정치도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한 것입니다. 어떤 도덕도 강도를 변화시켜 성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도덕도 매춘부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녀로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지식도 기생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정언하는 사람 라합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깡패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위대한 십자가 구원의 능력에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참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는 가장 먼저는 우리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영혼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전인구원입니다. Holistic Salvation, 전인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하고 우리 정신세계도 구원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해서 영적인 구원도 체험한 분들이 있고 질병에서 구원을 체험한 분도 있고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체험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관계의 고통에서 구원을 체험한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5번이나 법정에 끌려 다니셨습니다. 다른 유대의 배신의 키스를 그 손등에 받으시고 이제 끌려가시죠. 그리고 5번이나 개처럼 법정에 끌려다닙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산헤드린 홍해에 끌려나가 유대인의 최고 종교 재판정에서
무자비한 살인자처럼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냉대하면서 이적을 보이라고, 그리고 조롱의 언어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앞에서 잠잠하게 침묵으로 대하시던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진 예수님은 빌라도가 대야에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범죄에서 무죄하다는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내주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죄 한 점 없으신 예수님은 이처럼 개처럼 끌려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나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건 모순입니다. 예.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즐겁게 지려고 하죠. 자꾸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서 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예.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걸 알아야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형벌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역시 지게 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형틀에 내주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가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홍포가 입혀졌습니다.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등에는 채찍질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채찍은 한 번의 채찍에 모든 등뼈에 살이 묻어나는 채찍이었다고 말합니다. 납덩어리가 주저리 매달린 채찍이었습니다. 한번 몸을 휘감고 훑어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거꾸로 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몸에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바꾸어 말하면 슬픔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슬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 가시는 길에 그동안 호산나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의 모습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들만, 밥을 먹이실 때 감사했던 그 군중들, 지금 고독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길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고독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고독하지 않도록 영원한 동반자여 친구와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독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니고요. 6시간 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미리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캄캄한 허공 속에 매달렸습니다. 하늘은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눈을 감으시고 가리신 것이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또 예수님은 그 자신을 기꺼이 이렇게 내어주신 것, 사랑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이 어찌 크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큰, 가장 큰 사랑의 극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것이 사랑 아니죠. 사랑은 철학도 아닙니다. 사랑은 더더욱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하듯이 사랑은 행동이고 자기희생입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 앞에 함께 감동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을 조금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 언감생신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멸망과 저주와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속량하셨다. 우리가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속량이란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 구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 되찾았다. 김진태를 지옥에서 되찾으셨어요. 여러분을 저주에서 사망에서 되찾으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죄와 질병, 가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한 사람의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박해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권세를 흔드는 하나님의 승리였던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닫혔던 문이 열려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뜨거움과 고통과 저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속량하셔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절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셨고 멸시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곤욕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나그네를 누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께서 정오한 미움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결코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엄청난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쟁쟁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자들과 알았습니다. 그는 나폴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리고 부유한 모습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돈도 권력도 신분도 지위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방문하여 숱한 철학자들과 배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지식과 지혜의 본질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폼페이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쾌락과 허영에 그리고 환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이미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허영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것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의 속임수도 봤습니다. 세상의 허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의 배후에 있는 쓰리선 독초 같은 허무감, 죄악의 정체가 숨겨져 있음을 그는 알고 그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가문도 학력도 학식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 같았으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왔으며 천국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으며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었으며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왔고 우리 안에 참된 자랑을 가져왔고 참된 소망을 가져왔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고 실패가 승리로 바뀌게 되었고 사망이 영생의 은혜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의 십자가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은혜 받고 생각하게 되는 사무엘 러더포트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새는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먼 곳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겁지만 그 돛 때문에 먼 바다까지 항해합니다. 이처럼 어쩌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 고통스러웠듯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의 십자가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손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등에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영광의 승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운 감격과 은혜에 도취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은혜 깊이 취하여 영혼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